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7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8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버리게 하옵시고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정결케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항상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할 수 있음을 믿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 구하여 응답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갈급하오니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지키도록 주신 이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는 안식일을 우리가 보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무교절 기간 안에 있는 초실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죠. 이 초실절은 처음 익은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였습니다. 이날은 무교절의 안식일 첫날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과 이 초실절은 연결이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묘사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이 절기라고 한다면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기들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불렀습니다. 오순이라는 것은 수는 10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5번이니까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오순절은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이제 한 주간이 7번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렸고, 또 이때 추수를 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우리는 이제 맥추절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데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똑같은 절기이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맥추절로 우리가 이제 보통은 부르는데, 이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한다는 뜻인데 이때는 사실 보리가 아닌 밀을 추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적당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오순절 혹은 칠칠절은 초순절로부터 첫 이삭을 바치는 초순절로부터 50일이 지나 밀을 처음 추수할 때 그것을 바쳤던 절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단지 처음 추수한 곡식을 밀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 오순절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과 무교절 때 애굽에서 빠져나와 이제 구출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7주 동안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즉 이제 오순절에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과 관련이 있다,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오순절에 율법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지만 신약의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 우리 사이에 있는 큰 차이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곧바로 주셨어요.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 율법입니다.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불순종하면 언약에 약속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여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불순종하였고 결국 그들은 언약의 저주로 인해 망하게 되죠. 이때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실패한 옛 언약을 대신할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내용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또 똑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옛 언약을 통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옛 언약,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을 같이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예언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어서 율법에 순종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보다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만 받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다면 늘 실패를 맛보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도록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성령님은 더욱 힘있게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힘쓸 때 성령님의 역사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 흥분이 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는 것, 다스리시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꺼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다스림을 받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쓸 때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 마지막에 보면요, 이 오순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에 있는 외진 곳에 있는 그런 곡식은 그대로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지요. 근데 오순절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은 조금 뜬금없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오순절은 율법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 곡식을 남겨두라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의 율법과 또한 성령님이 주어졌다는 사실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이 사랑의 열매, 또 양선, 그죠? 선을 행하는 그리고 용서, 또 화목하게 됨,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감으로,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순절에 율법을 주신 사건이 훗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사건으로 성취가 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뜻과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을 따라 늘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알고 오늘도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여전히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또한 이란 그 주변국들이 전쟁의 불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외교로 평화롭게 갈등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샬롬이 그 지역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인간의 탐욕과 또한 인간의 무모함과 이기심이 얼마나 두려웠고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긍휼하심을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절한 필요를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풍성하게 그 귀한 은혜를 또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